오늘 저는 시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 1편 제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몇백 년이 더 되는 큰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다른 포도나무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포도알과 맛있는 포도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니 그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강 밑에서 수분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강바닥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리니 강바닥에 쌓여있는 온갖 좋은 영양소로 인하여 그처럼 맛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으며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모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내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으니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될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뜻 있는 분이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의 시야를 넓혀준다고 미국에 데리고 와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부분으로 우리 교회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인솔자 되는 한 분이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클린턴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클린턴은 알칸소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지만은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꿈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핀트가 약간 빗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재벌의 회장, 그 아들, 딸, 명성 있는 사람들 등등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 예를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복 있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챔피언인 예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이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고, 끌어모으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은 받았지만은 받은 복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떠한 때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시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성과 그것에 대비하여 복 없는 사람의 특성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죄인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모두 복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과 디스커넥트 되어 있거나 수분이 공급되는 파이프가 고장이 난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 끊어진 파이프를 잇든지 수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과 죄인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악인이냐? 시 1편에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 관념에서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the ungodly,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 중에서 반발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지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물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물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충족해 해주는 물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관계가 고장이 난 사람입니다. 물이 공급되는 파이프가 녹이 슬거나 막혀서 필요한 때에 물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거나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에 쉽게 굴복하여 세상과 짝하여 지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예를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세상과의 미련을 끊지 못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섞여 지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이 공급되는 파이프가 녹슨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이 잘 내려오도록 파이프를 중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풍족해 해주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시내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였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뿌리부터 알고 그것을 고쳐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는 육에 대해서입니다. 육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말하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육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육의 정의는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죄를 말합니다. 마음의 오염을 말합니다. 이 육으로 인하여 자연인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하여 자기 힘을 믿고 살겠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립성과 무위탁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 같아서 성자고 죄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악에 대하여 로마서 7장 21절에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악이 거하고 있다고 하였고 칼빈은 이 내재하는 악, 내재하는 죄가 바로 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악이 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하면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기 위해서 독립성과 무위탁성에서 벗어나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 영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기 위해서 육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육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판결입니다. 먼저 옛사람 올드 퍼슨의 정의는 옛사람은 육이 각 개인 안에서 인격화한 것으로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 교육, 기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옛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옛사람 올드 퍼슨, 퍼슨은 인격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이 각 사람 안에서 인격화한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격, 마치 죄의 중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코케인 중독, 니코틴 중독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과거의 사실로 선언하십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하여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말하기를 다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거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함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옛사람으로서 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선언하며 자기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안에서 지속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성은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였습니다. 복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나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한 공부의 결론을 내리면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악한 꾀를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또 잘못된 것을 할 때는 얼른 고백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시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느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본성에 일치될 때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의 본성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품성과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안에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은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인격화하며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3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C1편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을 따라 삶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나무가 되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복 있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